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탔던 배가 지중해에서 수조일 동안 2주 동안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겨우 이제 배도 다 부서지고 생명만 이제 목숨만 구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빠듯이 도착한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결과론적인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선원들이 조금 잘못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왜 바울의 말에 좀 더 힘을 실어줘서 그들이 이런 그 지중해로 배가 던져져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굳이 너무나 힘쓰고 애써가지고 그 항해를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이 순탄하게 바로 로마로 갔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 일은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 시간 낭비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굳이 이런 어려움이 없어도 순탄하게 로마로 바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난을 분명히 겪은 거죠. 물론 바울이 이런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이런 큰 무리수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둔 것일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 바울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배에 탄 사람도 한 사람도 생명도 잃지 않았고 이 멜리데라는 섬에 하나님 바울을 또 보냈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이방인들, 원주민들,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원래 이 원주민들이라는 말은 야만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어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리고 보통 그 로마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멜리데 사람들이 자기 원주민들만 사용한 언어를 대부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쓰는 언어조차도 사용을 못하니까 야만인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곳에 보블리오라는 행정관을 로마 황제가 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역시 로마 섬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속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무지한 사람, 야만인 취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도 쉽게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 이렇게 취급을 했던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발달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섬 사람들 한번 보면은 뾰족뾰족 해가지고 그냥 사투리 팽팽 쓰고 있으면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제주도는 따로 섬이니까 그쪽 방언으로 계속 얘기하면 모르죠. 우리 전라도 사람들도 생 전라도 사투리를 서울 가서 쓰면 못 알아듣습니다. 더구나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은 서울 사람들은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시골 사람들이 서울 같은 데 가면 무시를 하잖아요. 그것도 아무리 출세를 해서 올라가도 시골 사람을 무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멜리데라는 섬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요. 야만인 취급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 그런 취급을 받는 그 섬에 그 바울의 일행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는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배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큰 배로 옮겨 타서 가긴 하지만 그만큼 도외시되던 그런 섬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 로마예요. 근데 그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것도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야만인 취급을 받는, 가장 무시를 받는 그 섬에 바울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사람 그리스도도 가끔 착각을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서 굉장히 유식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지고 많은 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잘 되니까. 거부가 되기도 하고 정말로 명예를 얻기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탁월한 인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정말로 큰 교회도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어서 그곳에는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씩 우리가 도외시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우리들이 상당히 학식과 교양과 그리고 많은 그 기본적인 인격 인품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못한 행동을 하는 일을 대해서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사도행전에서도 그리고 그 야고보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자칫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아나 과부 그리고 없는 자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은 부자들은 하나님 헌금을 굉장히 많이 드렸지만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한 끼 식사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양의 헌금을 하는 것을 주님 보시면서 주님도 그를 결코 지나치지 않았거든요. 그 여인이 드린 헌금을 주님이 가장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도 자칫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가난하고 없어 보이고 냄새가 가득 나는 사람이 만약에 교회 현관을 들고 온다고 봐요. 그럼 어느 누가 먼저 달려가서 오셨냐고 하겠냐라는 거죠. 다 슬슬 피할 것이고 냄새는 그 사람을 예배 드리면서도 멀리할 것입니다. 냄새 나니까.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한 거죠. 그렇지만 정말로 그 교회에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쓸고 닦을 겁니다. 몇 시에 온대니 대통령이? 언제쯤 온대니? 그러면서 그 시간 맞춰가지고 준비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교회 안 나오던 사람까지도 입지 않던 옷까지 꺼내와가지고 입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든 좋은 모습으로 교회를 단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고 분주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한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대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를 아마 마련해 놓고 앉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어디에 앉는지 신경도 안 쓸 것이고 어쩌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따로 이렇게 예배 들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줄 수도 있겠죠. 그 가난하고 냄새나는 사람. 그렇지만 그 대통령 되면 가장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요? 정말로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한테 바울을 서게 하기 전에
가장 무시받는 야만인이라고 하는 그 멜리데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가진 걸 모든 걸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배도 다 부셔버린 다음에 그 야만인들이 가는 그 섬에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다 대립했던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눈에 과연 가이사의 영혼과 이 멜리데에 있는 야만인의 영혼이 과연 무게의 차이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복음은 이 야만인들도 들어야만 했고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황제라고 하는 가이사도 역시 복음을 들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가 어느새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올라와 버려서 너무나 낮고 하찮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반드시 있다라는 건 사실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멜리데라는 곳에 바울행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쪽에 도착하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 그러니까 그게 겨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려서 그 헤엄을 쳐서 배를 건넜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모든 것이 다 젖었잖아요. 불을 어떻게 피워요? 제일 필요한 건 불이었을 거야. 자칫 잘못하면 얼어 죽을 테니까. 바다를 헤엄쳐서 왔는데 겨울에요. 찬바람에 불을 못 피우면 많은 사람이 얼어 죽어요. 근데 여기에 이 원주민들이 와서 불을 피워줬다는, 이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 당시에는 불을 어떻게 피울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가. 불을 그래서 늘 꺼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것이고, 불을 한번 피우려면 옛날에 그 원시적인 방법으로 불을 피웠을 것이라고요. 근데 이들이 이 바울의 일행을 살려준 거예요. 그 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불 하나가 이 모든 배의 사람들을 살렸다는 거죠.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한창케 여기던 이 야만인들이 스스로가 굉장히 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원주민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상당한 학식을 갖추고 자기는 상당히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와 같은 섬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야만인이든 상당히 교양 있는지 않은 사람이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당장에 살고 죽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가장 하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불을 피워준 그 행동 하나가 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배에서 이렇게 배가 부서져 가지고 나오는 이 바울 일행들을 보고 굉장히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이 사람들을 잘 대우해줬어요. 극진히 대우해줬다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분명 그래야 되는데, 로마에서는 이 야만인이라고 굉장히 무시를 하는 이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는 그들이 이 로마인이었던 이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들에 의해서 이게 생명을 또다시 연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동정을 해줬다라고 말한 거죠. 불을 피웠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수백 명이 거기에 다 76명이라는데 거기에 다 모여있을 수 없잖아요. 불 한 곳에. 그러니까 불을 피워주면 그 불을 계속 이어서 사람들이 모여있어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땔감을 갖다가 거기다 계속 얹어놓는 거죠.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때이기 때문에 이제 뱀들은 이제 동면에 들어가죠. 뱀이 동면에 들어갈 때가 독이 가장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봄 독사에게 사람이 물리면 그때도 위험하지만 가을 독사한테 사람이 물리면 거의 다 죽습니다. 빠른 응급조치를 안 하면 맹독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에 계속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가장 독이 강하게 있을 때가 가을 뱀이거든요. 가을에 밤주다가 등산하다가 물리면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봄에는 맨 처음 나오면 있는 모든 걸 다 빼냈기 때문에
약한 거죠. 근데 이게 동면에 들어가기 그 전에 뱀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니면 그 들어가고 있던 상황이든지, 근데 거기서 이제 나무를 하다가 바울이 나뭇가지를 다 주웠는데 뱀이 거기에 붙어 있었던 거죠. 근데 불에다가 이렇게 던지려고 하니까 뱀이 바울을 이렇게 딱 물은 겁니다. 손을 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섬 사람들은 100%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딱 보면 독사인지 그냥 뱀인지. 아, 저건 이제 죽었다. 그 뱀에 물리는 걸 한두 번 봤겠습니까? 그때? 더군다나 그때는 뭐 무슨 응급조치를 할 만한 그런 것도 없잖아요. 바울이 물린 걸 보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저 사람이 배에서는 구조를 방했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디케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신약성경에는 3번이 쓰였어요. 여기서 쓸 때 뭐냐면 원래는 이게 이들이 섬기는 신 중에 디케라는 공의의 신이 있어요. 여신이 가지고 그 공의를 일반적인 우주적인 모든 법칙에 따라서 그것을 행사하는 여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이 신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공의라는 단어라고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공의라는 것을 그대로 적용을 했는지 아니면은 공의라는 이 디케가 바울을 심판했다고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인가 심한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저 배에선 구조됐을지 모르지만 그 디케가 저 바울을 어떻게든지 간에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뱀으로 하여금 그 겨울에 나뭇가지를 드는데 그 뱀이 물었다는 거예요.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심판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그렇게 살더니 결국에는 그랬어. 그렇게 됐대. 그렇게 갔대.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악한 짓을 하더니 결국에는 그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한 거야. 이들이, 이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한계가 거기였던 거죠. 그들의 신이 저를 안 살려줬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난 거죠. 바울이 문 걸 보고 떨어뜨렸어요. 불에 뱀이 떨어졌고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언제 죽나만 보고 있는 거죠. 죽어야 되는데 죽을 줄 아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또 바뀌어요. 그대 또 바뀌어요. 바울이 이제는 와, 디케이에서 죽는 게 아니고 신이다. 저 사람은 신이다.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믿던 신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이 아니면 그 공의가 바울이 심판한 줄 알았는데 바울이 안 죽으니까 그거를 죽어야 할 사람이 안 죽으니까 이제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와 같은 일은 바울이 경험한 적이 또 있었죠. 한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들려서 신이라고 막 절을 하려고 했던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 그 사람들이 다시 다 유대인들의 모의에 빠져가지고 바울을 돌려 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가지고 돌로 거의 다 쳐서 집어 던졌는데 바울이 살아난 그런 일도 있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늘 이래요. 금방 신이라고 했다가 또 뭔가 생기면은 바로 죽일 수도 있는. 여기서도 반대로 이 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가 불과 몇 시간 안 지났을 거 아닙니까? 금세 마음이 바뀌어서 신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준이라는 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한때는 그렇게 환호하다가 금세 마음이 변하면 배신자로 낙인을 찍어서 금세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죠. 오늘날에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한때는 그렇게 열광적으로 떠받쳤던 누군가를 지금은 완전히 놀이객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벌이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되냐면 이들이 말했던 공의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참된 공의와 정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보여지는 현상,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진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결같은 거죠.
어떤 열악한 환경이든 아무리 좋은 환경이든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것이 야만인에게든 아니면 로마인에게든 바뀌지 않아요. 한결같다라는 거죠. 가이사에게든 이 원주민에게든 하나님의 진리는 주님의 구원의 진리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한결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변한다고. 이걸 누구한테 적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해요. 바울은 지금 뱀 몇 개 물린 거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근데 그게 상황이,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금세 변하는 거예요. 뱀에 물린 거 똑같잖아요. 근데 금세 죽을 놈이라고 생각했다가 이제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유념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때 말이 달라요. 한때는 저 사람 좋은 사람하고 박수 쳐주다가 조금 지나면 금세 저놈 죽이려고 하는 게 사람이라고요. 왜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죠. 그러기에 성도가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늘 붙들어야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시대와 상황을 보고 시대에 봉하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바로 판단하고 바로 바라보고 바른 길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여기서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그 삶을 주님이 살아가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저쪽 이쪽 저쪽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한 것처럼 예인지 아닌지를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좋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것이 오히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을 더욱더 악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한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놈이라고 했다가 언젠가는 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가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바울이 누군지는 지금까지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 집어서 왔는데 나무를 두는데 뱀이 문 걸 보고 나서 그거 하나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자기가 누군지 얘기를 했습니까?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복음을 얘기했습니까?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사람 그렇게 판단해버린다니까요.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무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확실한 지혜와 지식이 있지 않으면 이 세상 앞에 무너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가 예수를 믿는 이들보다 더욱더 똑똑하고 지혜로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지혜를 가지지 못하면 이 세상의 지혜를 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충분히 휘둘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전한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위 이 세상의 지혜자라고 하는 자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다라고 해서 선생이라는 자들은 원래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지혜 있는 자로 바꾸는 직업이 선생이잖아요. 그들의 그 말도 안 되는 때로는 어리석은 그 지혜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아이들의 알고 있던 그 모든 믿음과 신앙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이 사회의 구조도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진출하면 그만큼 교회를 많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그렇게만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성숙해 가면은 갈수록 점점 어디로 더 많이 빠져가요. 세상으로 점점 더 빠져가요. 세상의 지혜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지혜를 다 잊어버리고 거기로 다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악한 자의 그 모든 것들에 자기의 그 마음을 빼앗기고 심지어 자기의 영혼을 빼앗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살아간 우리들이 분명히 할 건 바로 그거예요.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되고 많은 것을 주어서 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이겠으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자라나는 이 세대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확실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망하는 거예요. 결국엔 망하는 거예요. 거리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젠 신이다. 그러니까는 얘들은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섬에 행정관으로 뒀던 보블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근처에 토지가 있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에 머물게 했어요. 더군다나 이와 같은 일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안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겁니다. 친절하게 베풀었지만 이 로마의 그 행정관이니까 어쩌면은 여기에 백부장도 있고 이들이 로마의 황제한테 가야 한다라는 군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해서 잘 환대해 줬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날로 보면은 이런 질병일 거라 그래요. 이 멜리데에 있는 그 병 가운데 열이 나고 그런 이질이 증상이 보이는 게 염소 젖에 의해서 이 병이 옮게 되는 거래요.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병에 걸리면 열이 사람이 고열이 나고 이질이 걸리게 되어지면은 거의 다 죽었다고 보면 돼요. 계속 설사를 했을 것이고 고열이 오르면 사람은 40도 이상 올라가면 죽으니까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계속 누워 있는 거죠. 마치 죽음을 기다리듯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그 일행이 죽음을 마치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바울의 일행은 살았고 다시 그 섬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과 일행들은 살았는데 그들을 구원해줬던 이 보블로의 부친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인생인 거죠. 죽으려다 살아났는데 정작 그것을 환대해서 살렸던 그 사람의 부친은 죽을 일에 처한 거예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게 있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도 있는 거죠. 죽으면 죽는가 보다. 살면은 사는가 보지. 이런 게 아니죠.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서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그 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전쟁이 나고 기근이 일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게 주님이 올 때가 아니라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날에 가까워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땅까지 전쟁이 그때 올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적그리스와 거짓 선자들이 수없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전에 기근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걸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죠. 이 시대를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나라의 환경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다 휩쓸어 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40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겨났어요, 이제는. 다른 데는 이제 줄어드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최고 정점을 찍고 있어요. 여하튼,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북한에 또다시, SLBM이요? 뭐예요? 아무튼, 그 장거리, 그 로켓을 쏘려는 조짐이 보인다 하고 있는 거죠. 동해상으로 또 미군이 정찰기 띄웠고. 그런 위기 속에 있어요. 전쟁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 사람들이 죽어가요.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러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우린 이런 인생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늘 정신을 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건 먹고 사는 게 분명히 주님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마이가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삶이 팍팍하지만 그래도 그것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죽음에서 삶으로, 그리고 삶의 속에 있던 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때, 바울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보블로의 부친을 안수해서 기도해서 살게 만들어 버렸어요. 낫게 해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에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하나님께서 그 극심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 이 멜리데에 보내신 이유가, 억지라고 하면 억지일 수도 있겠지만 이 한 사람을 주님이 살리기 위해서, 이 야만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주님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셨던 거죠. 이걸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 이 야만인과도 같은 하나님을 앞에서 심각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나라는 인생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여서 멜리데인, 이 땅에 이곳에 나에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을 우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야만인인 나에게,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인 나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주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된 마땅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바울은 기꺼이 그것을 알기에 그 앞에 놓인 어떤 이도 그 영혼도 그저 지나치지 않았고, 그 영혼에 관심을 가졌고 그 영혼을 주님으로 살립니다. 왜요? 주님이 바울 자기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바울은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고 살아간 인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거죠.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병든 사람들이 다 바울한테 왔어요. 그래서 다 고쳐졌어요. 주님이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당신 앞에 오는 모든 자들 다 고치신 것처럼.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야 돼요. 근데 멜리데는 그 야만인의 섬에 도착해서 그에게 수많은 사람을 마다하지 않고 다 고쳐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2주 동안 아무것도 밥도 먹지 못했어요. 배에서 빠듯이 살아났다고요. 힘들고 지쳤을 것이 분명하죠. 물론 보블리오의 집에 가서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렀긴 했으나 쉬고 싶어도 충분하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로마인들은 이 야마인들을 멀리 했다고요.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다 고쳐줬어요.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이러시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넌 무식하니까. 넌 못 배웠으니까. 너는 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는 모든 야만인을 다 고쳐줬던 것처럼 주님도 그러는 거예요. 넌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넌 못났으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난한 심정으로 저 앞에 찾아온 주님은 다 우리를 맞아주시고 깨끗이 고쳐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러지 않으니까.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다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가 쓸 것을 다 배에서 실어주고 그들은 또다시 그들의 고마움을 그대로 바울의 일행에게 그대로 보여줬죠. 참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좀 씁쓸하기도 하죠. 그렇게 무시를 당하던 사람들, 야만인의 취급을 받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모든 걸 다 받아요. 마지막 떠날 때까지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다 후한예를 해서 배에다가 다 실어줘요. 자기들 것을. 그리고 이 바울 일행을 보냅니다.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 저 사람은 야만인이야.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는 한 인생의 영혼이라는 것은 다르지 않은 거죠. 하나님 오늘 이 멜리데라는 이 섬 속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 야만인과 너는 과연 뭐가 다르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만인과 로마 황제를 따로 보느냐?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한 영혼으로 보는데 왜 그걸 내가 나누냐라는 거죠.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인지 간에. 그가 누구든지 간에.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요. 함부로 구분하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명한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따라 주님의 은혜를 베푸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받은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